오늘은 느헤미야서 1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7월 둘째 주부터 했으니까 벌써 2달 지나고 이제 종착역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숨은 광장 앞에서 한 마음으로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습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이 9장에 이르러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여서 또 금식했습니다. 이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흙먼지 재를 이마에 뿌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또한 조상의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했는데 어제까지 친구로 지내다가 야, 너 재수 없어, 너 예수 안 믿지? 그러니까 너 재수 없는 인간이니까 나 너랑 안 놀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separated themselves from all foreigner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도 보면 나누다,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로부터 나를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을 이방 사람과 절교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 일상의 생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문화로부터 우리를 의도적으로 구별시켜서 이 자리에 저희들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친구와 절교하는 각오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 의도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구별을 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시대에 저희들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핸드폰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도착했었으면 정말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예배 중에 뭐 비상 전화가 왔다, 그것은 건물을 폭파한다라는 그런 전화 외에는 제가 전화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혹 그런 전화가 왔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지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제가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도 이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 모드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이제 설교 듣고 있다 갑자기 드르륵 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드르륵 하면 궁금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비행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나 아예 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에게 정말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의도적으로 절교를 해야 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구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구분했습니다. 정리해서 이번에 지난번처럼 8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 4분의 1시간 동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낮에 4분의 1시간이란 낮에 있는 그 해가 뜬 시간,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을 이야기합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3시간은 이 사람들은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죄를 자복했다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집어 던진다입니다. 집어 던진다, 내던지다는 뜻이 자복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정말 좋은 것을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내던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찬양과 헌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와 제물인 것입니다. 또 나의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와 찬양을 내던져 드리는 것, 정말 지금 천국에서 24장로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자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것을 던질 때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와 허물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온 저희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는 행동으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디자인이 되고 마음속에서 죄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복함이라고 합니다. 죄를 자복하였다 했으니 나쁜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버리고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백하고 난 후에 이제는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장 다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8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장과 9장 사이에는 지금 한 3주 정도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7월 1일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9장에는 그달 24일에 다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줄라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달력으로 7번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째 달에 지키는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그런 의무 사항입니다. 8장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7번째 달에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 다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사로잡혔다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모든 남자가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는데 모든 남자가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니 정말 초막은 나뭇잎과 가지를 가지고 만든 그런 템포럴리 그런 부스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집을 놔두고 왜 밖에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까? 캠핑을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그 땅바닥에 뭐를 깔기는 하지만 허리 아프죠. 그 들락달락하기 귀찮죠. 그 화장실 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돈을 내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밖에 가서 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을 놔두고 왜 밖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정말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세엄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피기 위해서 광야 시절을 다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너를 이 땅에 오게 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축복의 땅에 와서 풍성한 수억을 풍요롭게 사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에 확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3절에 보면 이들이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회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낮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도 3시간입니다.
30분도 아니고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안 하면 저도 좋죠.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설교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고 3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번갈아 읽으시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몇 명은 나오겠죠. 그러면 야, 이 대학천교회가 드디어 이제 막장을 달려가는구나. 어떻게 3시간 동안 성경을 읽냐.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한 거를 막 성경으로 때우려고 한다. 삽시간에 유타 지역에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예, 3시간 동안 근데 이들은 서서 읽었습니다. 앉아서 읽었던 것도 아니고 서서 읽었습니다. 30분도 아니고 3시간 성경 읽는 곳으로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간 것이 아니라 3시간 동안 서서 읽었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저 이제 티타임 하러 가는 거, 밥 먹고 티타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시간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한다 그러면, 설교 끝에 회개를 한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정말 회개가 금방 됩니까? 금방 안 됩니다. 아니면 회개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가 먼저 하세요. 왜 솔선수범해야지, 당신이 먼저 보여야지라고 목사님 네가 먼저 회개라고 하면 제가 뭐 아이고 막 눈물이 펑펑 나옵니까? 예.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 시키십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회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지만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일 때에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 회개 앞에서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지 정말 이렇게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저희 두 아들처럼 저희 두 아들은 모태부터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보다도 그 더 위에 있다는 모태신학생이 바로 우리 집의 두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태신학생이라도 지가 뭐 모태신학생이라도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회개의 자리로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정말 내가 자복하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개라는 것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두어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회개를 하는 대학천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킨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겠습니까? 8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지킨 이후로 없어졌었다가 지금 다시 생긴 것이 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사이는 짧게는 800년, 길게는 9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80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키다가 지금 다시 지켜서 기쁘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800년 동안 제대로 초막절을 안 지키다가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키지 않다가 이제 다시 지키니까 그것이 정말 특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안 지켰길래 800년 동안 제대로 된 그런 절기를 안 지켰다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800년 동안은 원래는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풍나무, 은행나무 같이 다른 종류를 사용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16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서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지 않고 나는 저기 홍해 앞에 바닷가에 갈란다. 좀 지키고 비치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모래사장에 갈란다. 아니면 저 요단강가 시원한 데 갈란다. 아니면 저 갈릴리 호수 앞에 가서 낚시도 하면서 지낼란다.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800년 만에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그 큰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8장에 처음 읽어보시면 8장부터 수문 앞에 사람들이 모일 때도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도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송축할 때도 모든 백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먹고 마셨고 8장 15절에는 모든 성읍에 예루살렘에 공포를 했습니다. 17절에도 무리가 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도 다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모여서 금식하며 배를 입고 티끌을 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특히 8장에 보면 모두 아니면 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만 교회 그때 당시에 지도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1년에 몇 번씩 교회 전체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봄, 가을에 청소를 합니다. 부흥회도 합니다. 야외에 나가서 게임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오퍼합니다. 근데 사실 뭐 교회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 매주가 초막절과 같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남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 남아 도는 사람만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나 운영위원회, 교회 재직들, 집사들만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나는 바쁘니까 주일 예배면 데려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즈니스하고 바쁘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주일 성수만 하면 되지, 그것도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쁜데 무슨 뭐 교회 행사가 있고 성경 공부에 뭐 살짝 빠지고 싶은 마음들은 사실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런 나만 괜찮겠지라는 그런 스피릿을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나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한 사람이라도 동참해야지라는 스피릿이 모든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그 조직이나 교회는 반드시 리바이브 되고 리스토어 되고 하나님께서 리뉴 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 조상들이 할아버지, 증조, 고조, 저렇게 할아버지들이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세상과 짜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먹는 것을 끊으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찾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모든 사람이 다 했을 때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9장 6절 이하부터 정말 이들의 회개했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2절에서 말한 10조의 허물들을 이제 쭉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다 탈출시켰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서 많은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안식을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안식일 날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제7 안식교, The Seventh Adventist, 이 사람들도 Seventh Day Adventist, 이 사람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저 앞에 안자가 저의 안자입니다. 저게 안자입니다. 편안할 안자와 이렇게 쉰다, 휴식할 때 그 식자, 그 쉴 식자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안식이란 뜻입니다. 편안한 안은 위에 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고 그 뚜껑 밑에 여자가 있습니다. 계집 여자입니다. 이 여자라는 그런 그 여자라는 계집 여자라는 모습은 원래에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그려서 만든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저희 한글도 보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나라 말씀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 그래갖고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기준이 아니라 처음 만들 때 조금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집 여자도 처음에 모습은 그 사람이 그릴 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그 옛날 중국에서는 신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을 나타낼 때 저 계집 여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여자라는 그런 단어의 한문 사전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마켓에서 일할 때 Do you have rice flour?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rice flour 원래는 쌀가루인데 우리 마켓에는 라이스는 있는데 플라워 꽃은 없다고 제가 그런 라이스 플라워 쌀가루를 찾는데 이제 플라워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미국 온 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됐을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다 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 계집 여자에 나오는 맨 마지막 단어가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도하는 사람, 신을 섬기는 모습이 집에 있을 때, 집 안에서 정말 신을 섬길 때, 기도할 때 가장 편안한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계집 여자랍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할 때는 언제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줄 때가 아니라 집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죠. 그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와 마음심입니다. 결국은 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참다운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보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진정한 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에 보면 원어에는 이 안식은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그치다, 끝내다, 쉬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로부터 쉬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온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쉬시고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건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지 집에서 자녀를 키우듯 6일간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다스릴 때만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 앞에 나오는 그날을 다른 6일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시키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는 일, 그 특별한 목적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다른 날 해오던 일을 안식일에 멈추고 그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다른 6일과는 구별시킵니다. 거룩하게 여겨서 교회 다 함께 지금처럼 다 이렇게 모입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각자 알아서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니 빠졌다기보다는 약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정말 온 교회들이 지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가르침과 기도가 조금 약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교 후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는 주로 1시간에 다 끝납니다. 다른 교회들도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설교는 그 1시간 중에 길면 30분입니다. 저희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길어야 3분입니다. 그러면 3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은 1080분입니다. 33분은 일주일에 0.32%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만 읽고 기도할 때만 기도를 하고 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담을 쌓고 산다면 일주일 중에 0.32%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다음 달부터 온 교회가 함께 식사 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remember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recall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recall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보면 to bring back to mind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의 마음으로 bring back to mind, 내 마음속으로
bring back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지금 다른 자리에 가 있으니까 bring back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가 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하나님 자리로 bring back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처음 6일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그 다음 날 어떤 한 날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은 그 다음 날이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은 마지막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나의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한쪽에 항상 있지 않고 항상 문제는 저희들 편에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목을 곧게 하고 스스로 두목을 세워서 종이 되었던 땅, 즉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 저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항상 here and now,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여전히 저희들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두목을 세웁니다.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지도자, 나를 배불리 먹이는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다름 아닌 종되었던 땅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홍수가 매년 일어나서 정말 그 델타 삼각지에 정말 그 땅에 얼마나 좋은 그런 그 토양에 정말 좋은 그런 미네랄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주변은 엄청 옥토였습니다. 게다가 땅도 좋은데 옆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만 뿌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물만 갖다 대면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당 10불 받으면, 내가 시간당 가게 문을 열어서 1000불을 벌면 10시간 일하는 것과 20시간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벌면, 많은 시간을 벌면, 많이 일하면 그만큼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이 벌려면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땅이 바로 내가 스스로 두목이 되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이런 땅에 저희들이 살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런 땅에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살기 원하는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유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엘리베이션이 높습니다. 내가 물을 길러서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 힘든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땅이 유타처럼 높지는 않지만 유타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700~800m 정도 되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내가 물을 퍼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성경에서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9장 30절에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고 주의 긍휼은 정말 크신 분이고 또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광대하시고 능하신 분이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저희들은 진정한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쉬면 몸은 덜 피곤하겠지만 사실 진정한 쉼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때에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정말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자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정말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결단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주시고 싶어하는 진정한 안식과 그런 정말 값없이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그런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정말 동참하는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